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호세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십니다. 부부 중에 이 가늠한 신부, 가늠한 부인과 같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호세아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시작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땅 주민과 논쟁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한다. 이러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쭉 진행하십니다. 논쟁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라는 것이 둘이 붙어서 말싸움을 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고 여기서의 논쟁은 한편으로 보면 법정에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한쪽은 변론을 하고 한쪽은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이루고 있는 법정에서의 공방과 같은 그러한 논쟁을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고발한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가 판결한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논쟁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체성을 버린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진실이 없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이음이라. 아멘. 자, 1절 하반절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이 땅에는 무엇도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가지가 없다. 물론 세 가지만 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진실은 뭐 거짓이냐 참이냐 전부 다 거짓말만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충성됨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충성됨, 신실함, 믿을만함, 성실함. 무엇에 대한 충성됨, 무엇에 대한 성실함, 신실함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믿을만한 존재로 사는 그 믿을만함, 그것이 이들은 버려버렸다.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실함, 신실함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인애라는 것은 우리 많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많이 듣는 것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인애라는 건 다르게 번역하면 보통 사랑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은혜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랑, 은혜, 구약에서 사랑, 은혜, 인애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이해되는데 여기 이 단어를 인애라고 말합니다. 인애는 어떤 거냐면 남녀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 서로, 사람들 서로가 사랑하는 것, 이걸 인애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인애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내용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 또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했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걸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인애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애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애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합니다. 이 지식, 이 알미라는 것,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냥 정보, 머리로 아는 이해, 이게 아니라 관계적인 암, 우리가 만나서 아는 암, 인격적인 교통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암, 인격적인 암, 관계적인 암, 이것을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야다라는 이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알을 포기해 버렸고 더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알을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 김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더라, 그런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으면 그 들음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인격적인 관계들이 일어나고 내가 직접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누리고 알게 되고, 그것이 알미라는 겁니다. 만남이 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말, 나의 고백이 있지 않는 그것을 두고 알미라고,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데 그것에 대한 순종의 고백들, 순종의 표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두고 알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계속해서 쌓여져가는 이런 것들을 알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마 지금 우리 지식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지금 이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출애굽의 과정에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들의 조상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행함의 표적들이, 기둥들이 그렇게 서 있는 그 땅들을 밟으며 그 땅들을 살아가며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하나님을 찾는 일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을 열어놓고 고백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붙드는 일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을 갖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이 사랑의 고백들,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이 인애가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자들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2절 말씀에는 구체적인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애의 없음, 진실의 없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없음이 어떻게 이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을 합니다. 한 가지 뭐라고요? 2절 말씀에 보면 저주는 어떤 거냐면 진실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없어져 버린 말들이 저주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저주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사라져버린 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사라져버린 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시는 이 인애가 없어져 버린 말, 긍휼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말들,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속임이랍니다. 속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실이 깨어져 버린 말이 속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말이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가장 깨끗하고 진실된 진리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은, 가리고 포장하고 바꾸고 변질시키고 없는 것을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표현하고 내가 가진 것을 과장하고 아니면 축소하고 이런 거짓됨, 이런 속임이라는 것이 바로 인애가 깨어지고 진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깨어진 말들, 행함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인은 인애가 깨어진 관계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미움으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살인을 어디의 범주까지로 가느냐면 마음의 범죄의 범주까지로 예수님은 더 깊게 더 그 범주를 확대시켜 보십니다. 그 마음 속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가 다 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긍휼이 없어져 버린 관계, 이것이 결국은 살인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도둑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애 대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이 탐심이라는, 욕심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대신에 나의 탐심이, 나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 관계가 바로 이 도둑질이라는 이 모습에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간음이요, 진실과 인애가 깨어진 남녀 관계입니다. 가정의, 부부의 관계에 하나님의 인애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이 충성됨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관계가 간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과 순결과 정결함이 부부관계 속에, 가정 속에서 사라져버린 관계, 깨어진 관계가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포악함, 진실과 인애 대신에 내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쏟아내고 내 감정을 풀어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이 행위, 이것들이 포악의 행위입니다. 자기가 가진 크고 작은 힘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감정을 푸는 것을 위해 사용해버리는 것, 이것이 포악이라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실제가 하나님의 인애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깨어진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들을 쭉 보여주는 게 이 2절의 이 나열들, 리스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주하지 않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살인한 적 없겠죠. 살인한 적 없는데요, 나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두들겨 패거나 포악한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인애가 깨어지고 진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아는 알미 깨어져 버린 말이나 행위나 우리의 관계들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에는 하나님의 진실됨, 신실함이 나의 말에 들어있는 건가? 나의 말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말 속에,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말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에, 또 아니면 나의 관계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대로 녹아져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애가 표현되고 실천되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도 자꾸만 없어지고 실패되고 무시되고 끊어져 버리고 포기되고 그러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에게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이 땅에는 인애가 없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하시는 이 말이,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다시금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부터 쭉 이어지는 10절 말씀까지는 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전체 사회를 향한 책망이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4절에서 5절은 제도의 타락,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송하고 판결하고 하는 이 법정적인 모습들, 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정식 재판, 우리처럼 지금 현재처럼 법정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사장들, 특히 제사장들, 리더들, 그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판결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사시대에 이 영적 지도자, 그리고 영적 정치적 리더를 겸하던 사람을 이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는 지금 말하면 재판장입니다. 영어로는 사사를 저지라고 부릅니다. 저지는 재판관을 저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이 영적인 리더들을 보면 왜 영적인 리더들이 판결의 모습들을, 판결의 역할들을 많이 했느냐 하면 법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조정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결국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막 역할들이 분산이 되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연구하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부류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해 주는 겁니다.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다툰다, 책망한다, 제사장과 다툰다 이런 것들은 그 판결의 공정성들, 제도의 공정성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할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고소나 판결의 이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권위나 제사장들의 정결함이나 제사장들의 이 공의나 정의로운 이 모습들이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여기도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뒤에 보면 6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엇에 대한 알미 없어졌다고 말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알미 닫혀버린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고 붙들지 않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렸다,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알미 닫혀버린 그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말하느냐 하면, 보면 읽으신 6절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망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흥할 수 없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버린 그 자리에는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이야. 두 번째, 하나님도 너희들이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버리신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너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 제사장됨, 세상의 제사장됨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게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답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생각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를 바라보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내가 진행하며 갖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알지 않는 것처럼, 알지 않으시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이 세대의 제사장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잊어버림, 하나님께 우리가 잊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번성과 영화라는 이 세상적인 번성과 영화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 8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호세아 1장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맞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경제적인 융성함이 잘 먹고 잘 사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들, 리더 그룹들, 왕족들, 족장들, 이 리더 그룹들이 부를 착취하고 가지고 쌓여지는 부를 자기들이 누리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런 상황들에 빠져 있는 게 이 세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번성이 죄의 원인이 되었다. 너희들의 영화가 너희를 교만케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빼앗아 버리겠다. 영화로움이 너희의 욕이 되게 하겠다. 모욕이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8절은요 제사장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속죄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위들 불태워 번제로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으로 갖게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지분들이나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백성들의 11조와 백성들의 재물의 제사장의 목과 이것들로 그들은 생활을 해가게 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죄악을 두는 자들이 되었다.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장들의 권리였습니다. 권리이고 제사장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보장해 주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하는데 그 뒤에 백성들이 그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두지 않게 하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바꾸어가게 하고 변화시켜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그 역할들은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죄악을 두고 죄악과 타협하게 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그 물드는 그 대표적인 스스로가 그들에게 모델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너희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하는데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역할들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의 역할들 하지도 못하게 될 거다 하나 하고요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 먹는 것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먹죠. 허기를 채우고 건강하게 하고 삶을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육신의 에너지를 채우고 이 허기감들을 면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먹습니다. 먹는 인간의 행위에 결실이 따라야 하는데 결실이 따르는 건 뭐냐면 배부른 포만감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나고 몸의 건강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결실을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먹어도 먹는 건 니네들은 하는데 내가 배부름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음행을 행하는데 수효는 늘지 않는다. 남녀간의 교합들은 수없이 일어나는데 아기를 낳고 그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인구가 번성해지고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실들을 인간의 행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중요한 복을 뭐라고 말하면 손의 수고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를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애쓰는데 수고하는데 뭔가를 자기들 안에 채우고 있는데 만족함이 누려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실을 그들의 손의 수고 그들의 하는 행위들의 결실들을 내가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행하는 행위들 우리의 최선의 결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 인생의 행위에
아무런 결실들이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보고 그 결실을 주시느냐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속에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하시는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진실이 회복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회복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 회복될 때, 오늘 우리로 말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을 아는 알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어떤 손의 수고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 제대로 두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결실을 열매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회복하는 자리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처럼 혹시 내 삶에 번성과 영화가 독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평안함이, 내 삶의 평온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독이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실이 깨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릴 것,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죄의 제물을 먹는 것은 급급하고 챙겨 먹고 더하여 가져가고 그렇게 함에도 해야 될 그 자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팽개쳐버리고 무관심하고 무지해져 버리고 버려버린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자리들,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암,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회복되고 커지고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논쟁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고발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관계를 두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의 행함을 두고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말에, 내 행위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 날마다 더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내가 고백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관계들을 새롭게 해가는 이 모습이 내 말 속에, 내 관계 속에, 내 삶의 행위 속에, 내 생업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고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두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꾸짖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깨어져 버린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알미 버려져 버리고 무시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같은 삶이 된 게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하나님 우리의 가정, 내 생업의 자리, 하나님 내 삶의 자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하며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새롭게
커지고 회복되고 부요해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사가 우리 가운데서 소중히 여겨지고 열매 맺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실을 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긍휼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만남의 자리가 없어지고 무시되고 포기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생업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말들마다, 우리의 관계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직분과 사역의 자리들마다 다시금 이 모든 것이 회복되며 새롭게 되며 커져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결실이 그치고 결실이 거두어진 그러한 삶들 우리의 삶 되지 않도록 하나님 관심사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힘써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풍족한 결실을 주시기에 아름답고 부유한 정말로 적합한 우리의 인생의 삶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번 주일 우리 성장반 수료식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태국 단기 선교 이제 여름 사역 남아 있는 사역들 두고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자 집사님, 우리 장덕길 집사님 부인 되시고, 또 우리 장성심 집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우리 정영자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 서울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멀리서 수술을 하시고 이러시면서 해가 될까봐 알리지를 않고 그냥 수술을 하셨는데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아마 심장약을 드시고 계셨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수술을 해야 되나 뭐 계속 고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쪽 강릉 쪽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고, 서울 쪽에서 병원이 연결이 돼서 하실 수 있다는 사인이 있어서 아마 수술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일단 퇴원을 지금 하셨다고 합니다. 하셨고 서울에 있는 따님 댁에서 지금 통원 치료를 한 2달 정도는 요양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가 있으시고 또 아신 분들은 연락도 좀 하시고, 전화는 좀 연락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직접 통화를 못하고 유상건 집사님 통해서 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세들도 있으시고 해서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 위에서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됨,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날마다 더 새롭게 커지고 부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